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소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 즉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일구셔서 인간이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굶주릴 일은 없었습니다. 온갖 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며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절망이나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말죠. 그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걱정해야 했고 죽음의 고통과 절망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와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먹을 거라고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저히 먹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양식이 남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왕이 된다면 굶주릴 일도 없고 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걸 아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지만 다음날 기어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하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먹을 걸 주지 않으세요. 대신 반드시 먹어야 할 또 다른 양식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만 하고 있고 어제처럼 뭘 거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생명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의 줄임배를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심으시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계속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의 줄임배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영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 힘겹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의 삶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자 하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굶주리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과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한 일이 구제 사업이었죠.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의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이 일은 교회와 신앙의 정신으로 세워진 단체들이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명하시죠.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공통된 소명인 겁니다. 교회는 늘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늘 영생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늘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게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또한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임하는 길임을 믿고 늘 선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생의 양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가고야 맙니다. 사랑해 주님, 주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붙들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인생의 가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어려운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옵소서. 육신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해 주셔서 빨리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치유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의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주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교회의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한 해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도 운영 통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특별히 부활주의로 지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얼마 남지 않게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오. 하루속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힘에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